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2절 3절 다시 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고 근심하고 복잡한 일로 인해서 평안치가 않을 때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고 튼튼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일진데 우리의 삶에 항상 예배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여서 오늘도 성전에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도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5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유영한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한남교회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와 감사 노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철야 기도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침체된 이 나라 정치, 경제, 외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국민과 함께하며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목회에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 가정과 자녀와 목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임만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0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양대 인원을 세봤더니 지휘자 반주자 빼고 30명이 섰어요. 30명이 서셨는데, 저는 우리 성남도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찬양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은 저는 교회들 찬양대 잘 알거든요. 예,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십시다.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은 오늘 한 명만 빠졌대요. 다 건강하고, 물론 코로나 또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은 사명 감당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참 수고를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찬양대 그러죠? 예, 아주 열심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보면 힘을 얻어요.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은 참 고집이 많아. 요즘 말로 말하면은 꼰대야, 꼰대.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세거든. 남 얘기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자기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내 중심적 생각이죠. 딴 얘기 신경 안 씁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죠.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 옳은 거예요. 내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남들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아이가 울어버립니다. 보채요. 사랑을 달라고 아이들이 신호를 보내요, 엄마 아빠에게. 왜? 내 중심적이거든, 애들은. 그래서 우리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 놓으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뜻이 간철되지 않으면 싸워요. 상대방하고 욕을 합니다. 때립니다. 해코지를 해요. 갈라습니다. 끌어내려요. 배신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내 뜻이 간철되지 않으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앞뒤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한 가지를 줍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를 줘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여요. 흥정을 합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을 하게 돼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바꾸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사명 주셨다. 따라하세요. 사명을 주셨다. 돈을 주시면 딱 좋은데, 권력을 주시면 좋은데, 하필이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 주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왜 거기 삽니까? 남의 땅에. 흉년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어서 야곱 시대에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됩니다. 왜 살아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그 나라 총리로 있잖아요. 동생을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양식 사러 왔다가 형제끼리 서로 상봉하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그 형제들 다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왜? 요셉이 딱 있으니까 얼마나 괜찮잖아요. 충년이지만 여기는 먹고 살만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된 시간이 무려 얼마 됐다고요? 400년이 돼, 400년. 요셉도 죽고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형제들 다 떠나고 그 자식들 다 떠나고 낳고 해서 4세대가 지나봐. 4세대. 40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못 가고 있었던 거죠. 그 후손들이 계속 400년 동안 애굽 나라 고센 땅에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애굽 나라 왕이 바뀌었어요. 400년 지났으니까 왕조가 바뀐 거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올라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아주 일을 그냥 세게 시키는 거예요. 중노동을 시킵니다. 남자들에게. 또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시키고 또 애들 태어나면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 해방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이상 살았고 거기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까? 처음에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그래요? 흉년 때문에. 따라서 흉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다더라, 좀 사와라 해서 사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곳에 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더 큰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면 안 됩니다. 그곳을 떠나면 안 돼요.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땅 전체가 그냥 꿀이 막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의 젖이 그냥 소의 젖이 막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광야 나라입니다. 광야.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그쪽 나라는요 아주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요 틀림없이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그냥 딴 곳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더 큰 흉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흉년이 옵니다. 매번 형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년 풍년이 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육적 흉년, 영적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주하면 돼요? 딴 곳으로 피난하면 되겠습니까?
딴 곳을, 더 좋은 곳을 찾아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곳을 찾아 떠나면 더 큰 시험거리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더 큰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고요, 주일 성수를 중단하고요, 신앙생활을 중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해결하려고 무슨 방법을 고안해서 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이주도 하고 새롭게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뭐 약발이 들지 모르지만요, 시간 가고 세월 가면요 더 큰 흉년이 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고 울음을 웃음으로 변하게 하시고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될까? 다른 방법 없을까? 이렇게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깨달았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시기 시작했던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사명을 받았는데 몇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뭘 했다고요? 불순종. 못한다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나는 자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심한 성격입니다. 소심해요. 나는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그 애굽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이 일 시켜서?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자신감의 결여입니다. 세 번째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어려운 성격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다가 말주변이 좀 없다고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나는 부적격자입니다. 무슨 자라고요? 무슨 자? 부적격자.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왕궁의 살찌게 사람 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명 수배자입니다. 자기 자신 너무 잘 알아요. 가면 잡혀 죽습니다. 나는 못 가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왜? 점수 미달이잖아요. 부적격자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찾아야 됩니다. 안 한다 못한다는 사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시켰다가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일을 시켜갖고 괜히 힘들게 해요. 이렇게 또 핑계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들에게 말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분이 보내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대답해. 왜 말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 지팡이 꺼내와. 지팡이 내놓으니까 한번 던져. 그랬더니 뱀이 갑자기 지팡이 뱀이 됐어요. 다시 잡아. 뱀 잡아봐. 잡으니까 지팡이로 다시 하는 됐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너 손 집어넣어봐.
집어넣더니 뺐더니 문둥병이 나병이 들어요. 다시 집어넣어 빼봐. 다시 넣다 빼니까 또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못 가? 그래도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예, 저 못 가요. 그랬더니 너 말주변 없지? 괜찮아. 형이 있어. 너 아론이 있어. 아론과 함께 가면 돼. 예. 하나님은 문제를 어렵게 주셨지만은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풀도록 정답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신다. 알려줬잖아요. 이런 문제 어려워요. 이 문제 안 풀립니다. 답을 몰라요. 그랬더니 그래 이 답이야 이거. 내가 답 알려줄게. 답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못 가? 예, 가겠습니다. 답을 알려주니까 이제 두 손 든 거예요. 예, 갈게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으면서 생각이 하나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 어떻게 모세가 저와 똑같은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 성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심해요. 좀 대범하지가 않아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서울에 중학교 때 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별명이 하나, 닉네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뭘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제 별명. 눈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꾸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와이셔츠 단추구멍이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별명을 받았을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예? 순둥이? 감사하네. 목석이에요. 목석. 제 별명이 목석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어느 누가 얘기를 안 해요. 촌놈이니까 또 사투리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너는 왜 목석이냐? 말도 좀 해라. 말 좀 해. 예, 그 정도였어요. 지금도 어디 좀 처음 가는 데는요. 조금 제가 좀 꺼립니다. 예, 우리 손자가 저를 잘 닮았어요. 예, 처음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처음 가는 데. 이게 피를 못 쏘겠더라고. 그래서 예,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무슨 뭐 말씀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게 뭐냐? 제가 말씀으로 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말씀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은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 찬양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인정하세요? 뭐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다른 나라 가도요. 목사님이 그 노래 만드셨어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가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말씀으로는 좀 부족해서 뭐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심령들 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고 지금도 가끔 그렇게 글을 올리는 분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찬양 올려갔는데요. 거기에 막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참 나도 소심하고 대범하지도 않고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말주변이 없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신 거 참 감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때 너 목사 될래 안 될래? 저 안 할 겁니다. 그랬으면요. 제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죠? 모세는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마다 다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결정하게 된 동기 세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로 집안 식구들이 허락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자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를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처가살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에요. 양떼 치면서. 장인어른 소유 양떼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사명받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가려면요, 장인어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장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가라고 그랬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하세요. 평안히 가라. 사명 감당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사위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이것이 생각이 되면요, 선한 일을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가족 중에 누가 얘기를 하면 오케이, 예스 라고 협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왜 네가 해? 딴 사람 시키면 되지. 뭐 너밖에 없니? 다음에 하면 안 되니?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정답까지 알려주시고 해라 했을 때 식구들이 오케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장인어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갔다 와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이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4장 19절 시작. 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세는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입니다. 지명 수배자입니다. 감은 잡혀 죽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버렸잖아. 도망쳐 나온 지 40년 지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노리던 사람, 너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이제 공소시효 끝났어. 가도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각오를 들춰내셔서 너 각오가 좋지 않아. 너 각오 있는 사람이잖아. 너 죄 많이 지었잖아. 너 약점 많잖아. 너 너무 부족해. 너 완벽하지가 않아. 라고 하시면서 너는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뭐가 있으면 못난 대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쳐서 쓸 때가 있어요. 매를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잘 달려서 구슬려서 쓰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면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결정적으로 순종하고 가게 된 원인이 뭐냐? 세 번째, 모세의 생각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하세요. 모세의 생각이 바뀌었다. 따라하세요. 바뀌었다. 이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뭐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처음에 하나님이, 야, 너 뭐 들고 있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지팡이면 던져봐. 던져들이 뱀이 됐잖아요. 다시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늑대 나타나면 쫓아내고 양 몰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4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보면 4장 1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에 잡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 그게 일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또 다른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첫째로, 만약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라 그러면,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 됐던 그 지팡이라 그러면 그 지팡이 의지하고 나갑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나가면 이 내가 지팡이지만, 내가 사용하는 지팡이지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냥 양칠 때, 늑대 쫓아낼 때, 짐승 쫓아낼 때 사용했던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믿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지팡이 필요 없어요. 냄새나요. 다 부러졌어요. 금가수입니다. 작아요. 별 볼일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일으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손에 잡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너 그 지팡이 이제 내려두고 내가 하나 줄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팡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지팡이일 수 있어요. 만들어 놓으신 거 따로. 그러면 그걸 짚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내 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준 지팡이 짚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걸 짚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둘 다 상관없어요. 아이, 하나님, 내게 더 좋아요. 내게 쓰기 편한데요. 내가 손에 익숙한데요. 하나님 지팡이 그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거 갖고 나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팡이든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지팡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만 바꾸면, 생각만. 따라서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 전환을 하셔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내 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이라면 과거 내 거 다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이제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자. 이 지팡이 손에 잡고 나가자 라고 생각하고 나가면요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홍해를 가르치게 그 지팡이 사용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칠 때 그 지팡이 사용했어요. 아말렉과 전쟁 시에 그 지팡이 사용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인도할 때 그 지팡이 붙잡고 나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순간순간 각각 요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신 1절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너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내 지팡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든 간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역사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었어요. BC가 뭐냐?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전, 그리스도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구세주 이후란 뜻입니다. 도미니가 구세주예요. 예수님의 기점을 역사가 BC냐 AD냐 나누었어요. 근데 새롭게 구분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BC와 AC. BC와 AC인데 BC는 before 코로나, 그리고 AC는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신종과 생긴 거예요. 뭐냐? 이만큼 코로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 어떤 영향력이죠? 부정적인 영향력. 좋은 영향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 코로나가 끼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다 소멸되고 극복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저 알잖아요. 저 사람 죽였어요. 지명 수배자입니다. 저 말주변 없어요. 뻣뻣해요. 예? 사람들 앞에 잘 못 씁니다. 얼굴이 막 붉어져요. 말 못합니다. 저 소심해요. 내성적이에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놨습니까? 어떻게 애굽 나라 왕 앞에 섭니까? 제가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이다. 전환했기 때문이다. 내 생각 접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아집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 지팡이 뭔가를 해볼 예를 썼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휘두르고 그러나 실패하고 두렵고 부담스럽고 핑계대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예,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제 출발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까? 잘 아시죠? 말씀의 지팡이. 여러분의 말씀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말씀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지팡이가 뭐가 있어요? 기도의 지팡이가 있네요. 기도의 지팡이. 무슨 지팡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내가 또 기도해 왔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왜 팽개치려고 그래요? 왜 내려놓으려고 그럽니까? 순종의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과 기도의 공식을 대입해서 제가 문제 풀게요. 이 지팡이가 있거든요. 사랑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은혜의 지팡이가 있고요. 은사, 각종 은사들이 있잖아요. 은사 지팡이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물질의 지팡이가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지팡이가 여러분들에게 다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 내 지팡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생각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지팡이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내 거지만 하나님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거 잡고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지신 이 지팡이 놓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팽개치지 말고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지팡이 붙들고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나가는 순간 내미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 지팡이는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다. 나는 그 지팡이 붙잡고 나간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역사를 우리 찬양하십니다.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전염병 물러가라.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용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정의가 흐르고 공의도 흐르며 기적이 상식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쁨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쳐라. 아멘.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일어나라. 한국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 한남교회 일어나라. 한남교회 일어나. 우리 모두 일어나세. 우리 모두 일어나세. 아멘. 생각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내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순종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연락하신 예물 축복하옵소시고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낙심과 두려움과 삶에 지친 나약한 심령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빨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강구를 드리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합니다. 저는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총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다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총대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후 예배 찬양을 신청받는데 아직까지도 한 가정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시켜야 되게요? 여러분 자원하셔서 여러분 꼭 좀 찬양하시면 좋겠고요. 감사 노트를 열심히 쓰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틀림없어요. 꼭 쓰시길 바라고, 기도 제목, 특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그 붉은색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합니다. 오후 예배 2시에 이제 9월 첫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셔요. 나올시나 나오는데 밥을 안 줘서 안 나오는지, 여러분 식사 안 주더라도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들과 2시에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립니다.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청년들, 특별히 선교팀들, 지난번에 보름 동안 선교를 다녀왔는데 선교 보고도 할 겸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연합으로 우리 어른들과 함께 2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해요. 찬양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요. 청년들이 다 여러분 배려해서 찬양, 아는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2시에 연합으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8시 반에 시작했는데요. 지난주에 너는 많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50분 오셨더라고. 37명이 오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군대 전역한 청년이 있으나 박선건 청년, 저 지난주에 전역했는데요. 열심히 또 헌신할 줄을 믿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제대할 청년들이 또 있어요. 제대해서 열심으로 또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 정봉란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총회 30년 근소 패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성남도의 한남교회 정봉남 교사, 이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헌신적인 수고로 주교교육의 귀한 공로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30년 이상 교사로 성민 뜻을 높이 평가하여 전국 교사들에게 기감이 되도록 그 공을 취하여 입회와 부상을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후 2022년 8월 23일 대한예수 장로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손근식 장로 내도. 그리고 기념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강구하는 심령들에게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완의 성사가정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위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